야고보서의 별명들 가운데 하나는 신약의 잠언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신약의 잠언. 왜냐하면 잠언처럼 문체가 간결하고 격언과 다양한 경구 형태의 짧은 명령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는 전체가 108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54개의 구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참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야고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첫 시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후히 주신다. 하플로스의 하나님, 남김없이 주고 아낌없이 주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뭔가 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보았죠. 주시는 하나님. 또 17절에 보면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마음껏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명령형이 많은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너무나 미미하고 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어때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명령형 문장이 많은 것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야고보서는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본론 같은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시작을 했어요. 성도들아, 지금 시험 당하는 현장에 살고 있느냐? 그런 시험이 당해올 때 기쁘게 여기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들지, 핍박과 고난과 가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 헛된 것 자랑하지 말고,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면서 살자. 이런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야고보는 이제 마치 한숨을 고르듯이 17절, 18절 말씀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근거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새 생명 얻은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절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너희가 알지니. 여기서 이 말은요, 이스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고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한 자들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는 연거퍼서 새 문장이, 새 명령형이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죠. 그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런 특징을 잘 알아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경청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스스로 보기에 많이 듣는 편입니까? 많이 말하는 편입니까? 저는요, 이게 5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주제가 3개인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2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2사람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막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는 사람 상관없이 자기 말만 하면 5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주제가 5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대화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경청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의 생각이나 말은 내 생각보다 훨씬 못한다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 말 덮어서 막 자기 말 먼저 하는 거죠. 자기가 누구에게든 배워야 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귀를 닫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경청할 줄 아는 자, 경청할 줄 아는 자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경청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경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우선순위로 여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이 단어에는 단순하게 귀로 듣는 의미를 넘어서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어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형제들이여,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는 가장 민첩하게,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먼저 그 듣는 일에 힘써라.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힘쓰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도들은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우선순위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아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것들, 최상의 건강을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투자할 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이자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여기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특징이고 또 자녀임을 증명하는 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2번째 특징을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은 더디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더디한다라는 것은 속히 한다는 말과 짝을 이루고 있죠. 마찬가지로 더디는 브라드스라는 단어인데 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속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둔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좀 그런 모습을,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차라리 둔하게 하는 것이 성급하고 조급한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막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말 못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말씀 보면 그런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딱 끊고, 미리 속단하고 말을 끊고 자기가 말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뭐 다 들었다는 거죠. 이 정도 얘기하면 다 들었어. 싹 속단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하면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우리 운정교회에서 회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퇴출당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나 다른 회의할 때도 그런 일이 발목되면 절대로 다음에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회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이런데 하나님을 상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도서 5장 2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 성숙한 믿음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말하는 것보다 듣는 일에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많아지는 것이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들어주는 자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소리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듣고 묻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 그분들이 진짜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죠. 더 어린아이처럼,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믿음 앞에 반응하고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안다. 말을 더디하는 것처럼 성내기도 더디해라. 과격한 말과 분노는 상대방과 자신을 계속 경노시키죠. 그래서 잠언 1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분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은 단순하게 분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싸우게 만들죠.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말과 이 분노의 문제는 단순하게 개인적인 성품의 그런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화평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문제와 직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야고보 3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는 분노하는 자를 통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 아무리 좋은 일도 분노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혹시 나는 좀 화를 잘 내는 성격입니까? 화를 잘 내는 성격입니까? 본인 스스로는? 나는 아닙니다.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화내는 자기의 습성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성질이 그렇게 타고났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는 거친 성품을 진짜 나의 성품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보면 말씀으로 다듬어진 제2의 천성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했던 원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대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화를 안 내? 네가 화나게 했으니 나는 화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야.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그 무언가에 모든 것을 다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화내는 기준도, 내가 화를 내는 기준도 내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요, 더 나쁜 거예요. 2배로 나쁜 겁니다. 나도 나쁜 짓이고 다른 사람도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에 2배로 나쁜 거죠.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비록 의분이다 할지라도 말씀의 통제를 벗어난 분노라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친히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너 화나지? 화나는 일들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으니 네가 직접 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들고 나와서 나에게 맡겨라. 이제 이 야고보는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제 본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지금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 이거예요. 21절 말씀이에요. 지금 이거 말씀하려고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씀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죠. 성경에 읽을 때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나올 게 나오는구나, 이제 할 말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므로 명령 두 가지를 연거푸서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먼저 버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형제들은 버릴 것이 있다. 이 버리라라는 말 안에는 우리 안에 지금 이런 것들이 아직 어때요?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잔존해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말하지만,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 앉아는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더러운 탐욕과 음란과 악한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먼저 빼어내버리자, 버리자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습관들, 음란하고 중독에 빠진 습관들,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습관들, 관계를 깨뜨리는 습관들,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라면 그것들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내어버리자. 여기서 내버리라는 이 단어, 이 말씀은 아포스테메노이, 이 단어는 이 버리다라는 의미와 함께 옷을 벗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옷을 벗듯이 벗으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내가 뭔가 새 옷으로 입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입고 있는 것을 다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이 가져다주는 이 수치스러운 삶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갈아입을 새 옷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바로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씀답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도록 하려면 지금 더럽게 자리하고 있는 이것들을 내어버리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한 거죠. 이 내어버리라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기 위해서, 말씀이 말씀답게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 위해서 버리자는 말씀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말씀을 잘 받자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옷 입다라는 표현을 이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야고보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 사람은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심겨진 자, 말씀이 심어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주인으로 믿을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때 심어졌다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어졌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은 뭘 말합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게 주인이 되어주셨고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심어진 말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심어진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심어주신 그 말씀의 생명력을 그 말씀답게 누리고 있는가?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나를 살려주려고 주신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내 말과 내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이 말씀으로 컨트롤 받고 있는가? 말씀으로 통제받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님도요, 이 동일한 도전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이 땅에도 저 땅에도 뿌려져요. 그런데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디에서는요, 뿌리자마자 죽어버리고 어디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내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생명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순간 죽어버리기도 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게 이미 주신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겸손하게 간직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순종해라. 그 말씀이 드러나도록 해라. 내 안에 짐승과 같은 욕심들, 이기적인 마음들 거룩한 말씀으로 길들이고 통제하게 하라.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 말씀을 붙잡고 더욱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가득 채우고 채우자라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이미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 움직이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특별한 말씀을 안 주세요. 맨날 침묵하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말씀을 안 주세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들어보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노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다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마음에 심겨진 말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들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이미 주신 나의 말씀,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담아주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새겨야 돼요. 말씀을 담아 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능력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